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수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오는 길에 중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선교사님께로부터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북경에 갈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선교 현장을 보고 싶어서 갔었었는데 저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커튼, 암막 커튼을 닫히고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소음이 나가지 않도록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비밀리에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배 현장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언제 어떻게 공안에게 끌려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 중국의 숨겨진 영혼들,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전 그 선교사 이름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비밀리에 사역을 하셔서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의 이름을 쓰고 있는데 드디어 중국으로부터 추방 명령이 떨어졌다. 30일 내에 나가라. 그래서 이제 그동안 비밀리에 예배드리고 있었던 청년들과 함께 했던 지체들을 남겨두고 이제 본인은 다른 나라로 일단 떠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알려준 기도 제목들이 지금 남겨있는 우리 지체들, 그들이 대부분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대학 출신들이고 어떤 이들은 교사로 섬기고 있는 굉장히 나름대로의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을 감시하는 공안들이 계속 붙어 있어서 좀 염려가 된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1세기에 이 지구촌에서
비록 우리는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옆에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추방을 당하고 또 공안의 감시를 받고 끌려가는, 지금 그것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이 자유와 이 예배의 소중함을 사실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당연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으니까. 그러나 빼앗겨본 이들과 빼앗기는 현장에 있는 이들에게는, 예전에 북한의 한 어르신이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탈북을 했죠.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물었죠. 아니, 연세도 이렇게 많으신데 중간에 쓰러지실 수도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왜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셨느냐. 그러니 그 어르신의 고백이, 내 평생에 마음껏 내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거 해보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자기가 이렇게 했다.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들은 큰 자극제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얻고 있는 이 신앙의 자유와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희생, 어디선가 이 자유를 위하여 희생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또 이 자유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이들이 있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자랑하고 말하는 이 21세기라고 하는 이 사회적 환경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자유로, 은혜로 주어지고 있지는 않구나. 오늘 우리가 얻은 이 자유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 나눠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되겠다. 아울러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시간, 기도의 시간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내 호흡이 있는 동안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언제 어떻게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유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건강이 사라지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우상 숭배는 몰록 제사거든요. 몰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유명했던 것이 아마 가나안 지역이고, 그리고 지금의 유적들을 보면 카타르고 튀니지죠. 이쪽에서 발견된 유적에 보면은 이렇게 유적지 주변에 항아리들이 발견되는데, 그 항아리 안에서 아기뼈가 대량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특별히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것일까? 했던 것이 신문에서 발견된 것으로 봐서 인신제사 분명히 관련된 것이다. 그리고 인신제사에 대한 이런 내용은 그런 유적뿐만이 아니라 역사적인 여러 가지 내용들에서도 자주 발견되고, 특별히 성경에서도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몰록 제사라고 하는 이 신, 그모스 신이라고도 하죠. 또 암몬 자손들이 섬겼던 신인데, 그 신을 위로하고 그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어린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바치는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행해졌던 모습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어느 부모가 아이를 태워 바치겠냐마는 이 고대 사회에서 신에게 가기 위한, 신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은 할 수 있는 한 많은 것을 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4,000년 전에 태어나셨다. 아주 가벼운 옷만 입고 네, 활과 창을 들고 수렵 생활을 하면서 그 당시에 신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비슷하겠지만 풍요로움, 우리 집에 양이 많아지고 우리 집에 곡식이 많아지고 우리 집에 창고가 채워지는 것, 이 풍요로움이 신이 주는 복일 테고, 또 하나는 다산이었습니다. 많은 자녀를 낳는 것. 그래서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은 당시로서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그렇게 여겼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떤가요? 오늘날에는 복의 개념이 동일한가요? 물론 창고가 가득 채워지는 것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통장에 공이 하나 더 붙어 있고 덜 붙어 있고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으니까. 큰 집을 짓고 살고, 그러면 우리가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을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자녀가 많은 것보다 제대로 된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복이겠죠. 오늘날에는 자녀가 너무 많으면 주변에서 걱정하죠.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학원비, 네,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려고 막 그러잖아요. 뭐 하려고 자녀를 낳았어? 너희 둘 살기도 힘든데. 저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우리가 늘 원하는 건 복입니다. 우리 요즘은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해요.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복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좀 기복적인 느낌이 드니까 약간 바꾼 거죠, 행복. 그러나 똑같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풍요로움이 필요하죠. 요즘에는 다산은 없겠지만 건강이 또 행복의 조건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수시대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아파서 너무 힘들면은 너무 어려우니까 건강한 것이 복이다. 장수의 복도 복이라고 할 수 있고, 옛날에는 이가 건강한 것도 복이다라고 이제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사실은 복을 빕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려고. 그렇죠? 열심히 헬스를 하고 운동하는 이유가 뭡니까? 건강해져서 행복하려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하려고. 근데 이 행복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기거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찾아서 복을 빌었던 것이죠. 자녀들이 많으니까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 신이 가장 예뻐할 만한 자녀를 바침으로 우리 가정의 풍요로움과 다산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거 이제 몰렉 신에게 드렸던 제사죠. 오늘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가 있든 없든 복을 비는 것들은 있잖아요.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카톨릭만 있는 것이 아니죠. 불교만 있는 것도 아니죠. 샤머니즘도 있고 수많은 이단 종교들도 있잖아요. 그 가지고 있는 내용들의 핵심은 뭡니까? 복을 비는 것이죠. 나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예,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복을 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적인 부분들은 율법을 정해놨을 때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슬람 같은 경우는 라마단 5가지 기둥이라고 그래가지고 금식과 더불어 뭐 성지 순례 그리고 또 구제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다 지키려고 하잖아요. 신에게 잘 보이려고. 왜 신에게 잘 보입니까? 복을 받으려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복을 받고. 인간과 복을 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에서 사실 보게 되는 복의 개념이 뭡니까? 구약에서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개념이 당시 고대 근동사회의 복의 개념과 동일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다산의 복 그리고 풍요로움의 복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들이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복의 상징으로 포도주가 넘쳐나는 것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은 그렇게 설명하셨잖아요. 풍요로움을 복이라고 설명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그 복의 개념을 보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면 복을 받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약시대까지 우리는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신약시대에 오면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복의 개념하고는 달라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사실은 구약의 복의 개념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주신 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팔복의 개념이 없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토지, 기업을 물려받고 그 물려받은 그 기업에서 땅의 소산이 잘 자라고 이것이 그들에게 복이었잖아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런 복의 개념이 있나요? 있습니까? 신약에서는요.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 정말 복 받았다. 어떻게 그렇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풍요로움을 누리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그가 물러간 후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단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부자를 경멸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보여요.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유한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시지도 않아요. 신약 성경에서 보십시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도리어 영적인 복은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의 이런 복의 개념이 신약에서는 영적인 복으로 상징화된 것으로 사실은 구약의 복을 설명합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그 복의 개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셨지만 실제로 그 복은 후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참된 복으로 볼 때는 그것은 영적인 복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내가 하늘의 양식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신 팔복은요. 처음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누가복음서에서는 심령이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도리어 가난이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극단적이죠. 가난이 복이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말씀을 볼 때 꼭 마태복음의 말씀하고 연결해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누가복음을 연구한 사람들은 진짜 가난을 복으로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복은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주에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복이 더 가장 황당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저도 이제 성도님들 같이 교회 생활을 했잖아요.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같이 저도 한 명의 성도로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철야 기도도 했고, 부흥회도 많이 참석했고, 교사도 했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죠. 오래 했죠. 그러다가 신학을 공부했죠. 그러면서 이제 저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구약의 복의 개념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다를까? 무엇이 참된 복일까? 물론 성경은 가난을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얘기합니다. 가난이 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난해야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잘 살고 있는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태로운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을 만큼 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이도 충분히 자신들의 의만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다짐한 그들이 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사단적인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복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단적인 생각이죠. 스스로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책망을 받아야 됐던 것이죠. 근데 이와 동일한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유한 자들, 권력 있는 이들이 다 동일한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는 저는 살 수 없습니다를 깨닫게 된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서 57장에서 특별히 그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는 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 생활을 당하기 전에 사실은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한 것으로 이 본문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은 3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이제 그 당시에 몰렉을 섬겼던 그들의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에서 돌아오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포로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포로기로 끌려갔던 이들은 그나마 이 바벨론의 통치 아래 있긴 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들은요, 계속해서 몰렉 신을 섬기고 계속 자기의 방식대로 헛되로 우상을 좇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자녀들이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있는 이들이 마주치게 된 겁니다. 마주쳤을 때 어떻게 되었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에스라, 느헤미야서라든지 이런 데서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충돌했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나님을만을 예배해야 되겠다고 말하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과 여전히 몰렉신을 섬기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던 그들의 후손과 결국은 그들의 후손들이 성전을 짓는 것,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방해꾼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 부모 세대 때 몰렉을 섬겼고 후손 또한 몰렉을 섬겼던 그 우상 숭배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 이들이 몰렉을 섬겼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 하나입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그러면 오늘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을 세워놓고 몰렉신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것이 풍요로움 아닙니까? 풍요로움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하나님 예배하고 섬겼고 봉사했으니까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 복에는 물질의 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가끔 하면서 바울 사도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섬기고 따랐던 그가 건강을 허락받았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뭐 성경에서도 언급되지만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될 질병을 안고 살았던 인물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었는지 그 질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적이 3번 했다고 하지만 이 3이라는 숫자는 충분히 기도했다는 의미잖아요. 3번 기도했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게 늘 기도했었던 인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을 응답해 주십니까?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이 되신다. 하나님께는 바울의 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됐던 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의 가난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불편한 거거든요. 내가 힘든 거예요. 몸이 아프면 내가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도리어 선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몰렉신을 섬기는 방식과 동일하다면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가 사실 다른 종교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방식으로 우리 신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복을 받기 위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복의 개념은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우리 기독교와 신앙의 차별성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다릅니까? 아까 팔복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의 관심은 사실은 이 땅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은 내세적인 복보다는 현세적인 복을 강조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의사 준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직업 중에 최고의 직업은 의사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간 친구들도 휴학하고 다시 의대 진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인대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히 필요하죠. 필요하고 좋은 사람들이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돼서 환자들을 고쳐주고 또 도움을 받아야죠.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키는 이 기술이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훌륭한 또 직업이고 기술입니까? 근데 문제는 거기 있지 않은 거예요. 부모의 대리만족이에요. 마치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몰렉신에게 바치는 것과 현대사회에 가장 좋은 직업을 자녀에게 주기 위해서
자녀를 거기에다 바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원래 교육의 목적은요, 라틴어에서 에듀카레라고 이제 하는 단어를 쓰잖아요.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그 라틴어에서 온 거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이 이 아이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데 그 재능을 발견하도록 끌어낸다라는 의미에서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아이는 아직 정보량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사회적 지식들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넣어준다라는 의미에서 에듀케이션을 씁니다. 그래서 교육은 넣어주는 것과 끌어내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교육이 뭡니까? 끌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찾아보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찾아보자. 어떤 방식으로 섬기게 해주셨는지 찾아보자.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마다 섬김의 위치가 다 다르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재능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정말로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함이 모여서 우리 몸의 기능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크다 작다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질서가 존재하는 것뿐이죠. 그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끌어내는 데는 관심이 없고 넣어주어서 우리가 세워놓은 목표로 몰아가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병들었다. 저마다 다 다른 재능들이 있는데 오직 한 길만을 가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자녀를 위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요, 부모의 풍요로움, 인생의 풍요로움이죠. 자랑에 대한 풍요로움이죠. 대리만족이잖아요. 그것으로 자녀를 바치고 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가 깊이 고민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녀뿐만이 아니죠. 부동산도 포함될 수 있죠. 우리가 삶의 가치에 있어서 정말로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자기 반성이 없다면 우리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와 몰래신을 믿는 이들과 사실은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뭡니까?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 나누어주는 자가 복이 있다. 섬기는 자가 크다. 복이 있다. 왜 이것이 복이 있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복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자, 그게 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하늘이 주신 복이요, 본인이 누리게 될 복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복을 많이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바울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가 감옥에 갇혔으나 항상 기뻐하였죠. 그는 몸이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고세훈 목사님 찬양 인도해 주셔서 함께 노래하였지만 저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우상 숭배가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교회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 마치 카톨릭이 예전에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고 큰 교회를 세우고 높은 교회를 세우고 이것이 하늘의 복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말씀을 다시 봐야 되겠다. 자세히 봐야 되겠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봐야 되겠다. 공안의 감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복된 자들일 수 있겠다. 왜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있으니까. 진짜 이 지구촌에 살고 있는 자들 중에 누가 가장 복된 자일까? 어느 누가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는 자일까? 어느 누가 예배의 자리를 가장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를 가장 사모하는 자일까? 그가 진짜 복된 자가 아닐까? 예배의 자리가 등한시되고 기도의 자리가 등한시되는 지금 그런 상태야말로 복을 잃어버린 상태이지 않을까?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거짓된 복 안에서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추구해야 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이것이 어떻게 복이 되겠는가?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있는 것이지 않겠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하고는 너무 멀리 있는 거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속에서 나의 우상들을 태워주시고 참된 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나를 인도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매일매일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몰렉 앞에, 몰렉신 앞에 자신의 자녀들을 바치고 있는 이 신앙을 이어받고 있는 이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을 짓기 위하여 먼 곳에서 바벨론에서 큰 결단을 하고 1200km로 달려온 그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충돌하고 있는 이 현장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충돌의 현장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그런 절실함이 필요한 것이 이 시대가 아닌가. 저와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바른 믿음과 바른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